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낯선 이스라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고향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타향살이를 선택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로한 시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룻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그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고 누구 하나 의지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지할 이가 되셨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특별히 그들을 위해 도울 자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가 누구예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무엇보다 유력한 자, 부유한 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낯선 땅에 찾아와 의지할 리 없는 이 룻을 위해 이 보아스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또 나를 위해 돕는 자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홀로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 곁에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은 도울 자를 예비하고 계세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나오미와 룻이 이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보리의 추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처럼 항상 약자들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열어두신 거죠. 이에 룻도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추수하는 밭으로 갔습니다. 자,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자,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그 밭은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그것을 알고 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연히 그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룻은 이 낯선 땅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추수하는 이들을 따라갔는데 우연히 이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룻의 편에서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우연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저마다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 또 그저 우연히 이곳에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었어요.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을 계획하셨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인이, 낯선 이방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환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는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침에 와서 이삭을 줍되 정오에 잠시 더울 때에 집에 가서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더란 거죠. 자, 사실 떨어진 이삭을 주어봐야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혼자만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줍고 있으니 하루 종일 줍는다 한들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혼자 먹을 것이 아니라 늙은 어머니와 함께 먹으려면 남들보다 2배로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운 모습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불러다가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 자기의 소년들이 길어놓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또 그들이 식사할 때에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이 준비한 빵을 먹게 하고 이 볶은 곡식도 나누어 줍니다. 심지어는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식을 추수하면서 그것을 다 부대에 담지 말고 일부러 이삭을 땅에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룻이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룻은 영문을 알지 못하고 이삭을 주었는데 다 죽고 보니 그 보리가 한 에바나 된다고 합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약 23리터라고 합니다. 자, 한 마리 18리터니까 한 마리 조금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하루 종일 주었다고 하지만 이 떨어진 이삭을 한 에바나 주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곳에 많은 이들이 이삭을 줍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압 여인 룻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자,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모압 여인 룻의 소식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가장 핫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보아스의 귀에도 들려왔죠. 자, 그런데 이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낯선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다는 이 아름다운 소문이었습니다. 그 동서는 모압에서 새 출발을 했고 그도 얼마든지 이 모압 땅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이 낯선 땅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아스의 눈으로 그 소문의 실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 룻은 지금껏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알려지리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그 날들이 내가 알지 못하던 낯선 땅에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나더란 거죠. 그리고 그 삶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을 통해 보상을 받고 있더란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룻의 삶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의 따뜻한 마음과 시어머니를 향한 그 섬김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말하는 것 하나하나, 내 심중의 깊은 생각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의 행위와 말과 생각을 따라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룻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룻의 삶을 보시고 그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복주시고 상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이 뭐예요? 오늘 보아스의 집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뒤에 나누겠지만 이 보아스를 통해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 뿌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선대한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룻에게서 그날 있었던 일을 들은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난한 과부 나오미가 그 땅에서 가장 부유한 보아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뭐 아무것도 없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약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가 그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갚아주신대요. 그런데요, 억울함만 갚아주실까요? 그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룻의 선한 행위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의 선한 행위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보아스 역시 룻을 통해 다윗의 계보에 들어서게 되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익을, 우리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도울 자를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의 삶, 선한 삶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더 넘치는 것들로 우리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